어떤 한 사람이 지리산을 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한 육상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죠. 그 지리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데 혼자 갔어요. 등산을 하는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등산로로만 등산을 하지 않고 등산로 아닌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산로 아닌 곳은 위험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인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밤이 됐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딱 보니까 도둑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 누구한테 구조를 요청할 그러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길을 찾는다고 본인 나름대로 길을 찾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다고 열심히 하다가 또 미끄러져서 또 발목이 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막 추워오니까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 그래도 좀 땀도 나고 덜할 텐데 이제 발목이 뼈서 점점 발목의 통증이 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한참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절망에 가까운 그러한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연락도 안 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대가 와서 들것을 가지고 온 그 구조대에 누워서 너무너무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이분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조대를 딱 보고 자기가 그 들것에 딱 누웠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눈앞에 그냥 어떻게든지 길을 찾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너무 방학 기간이 길었어. 전에 교회 다녔다가 방학 중이었는데 방학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가 온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 그걸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택한 게 2박 3일 코스였어요. 2박 3일 코스. 많은 코스들이 있는데 화대종주 코스 45km입니다. 2박 3일 걸려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대피소가 있어요. 대피소.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그 대피소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대종주, 왜 화대종주냐?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천왕봉 거쳐서 대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사, 대원사, 이걸 따서 화대종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것인데, 대피소에 이름을 예약을 했죠. 대피소에 예약을 했는데 그 국립공원 쪽에서 보니까 대피소에 올 사람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안 온 거야. 대피소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수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전화 안 된가 보다. 그리고 전화 보내니까 전화도 안 돼. 배터리가 떨어져갖고. 그래서 이게 전화. 그래서 그 구조대들이 그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조되는 경우는 하산 그 일정을 정해놓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차를 쭉 점검했을 때 하산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차인데 계속 서 있는 경우, 그럼 전화를 해본답니다.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그때 또 이제 수색대가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생활 구원이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춥고 그냥 정신이 없더래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들 구원의 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 조난당했을 때에 스스로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쌓아 올리고 또 올라가서 신에게 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구조대가 와서 살았어요. 구조대를 부른 것도 아니야. 근데 구조대가 왔어. 이 사람을 찾아서 왔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그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광야에 누워있던 도망자였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복음은 인간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사밧다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에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갈 능력도 자격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구원과 미래는 인간의 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예표죠.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십니다. 즉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결국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종교적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오신 사건,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 축복을 받으면 큰 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에서가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은 800km가 넘는 그러한 긴 여정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승리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먼 길을 가다가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먼 길을 가다가 첫날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땅을 요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 그렇게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게 돌베개에서 나타납니다. 돌베개 차갑죠, 딱딱하죠, 그리고 또 밤에 또 이슬도 내리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 조난 당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온 겁니다. 조난당하지 않았으면 구조대가 안 오죠. 우리 인생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럽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축복받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평안도 잃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밤, 눈물을 보내는 밤,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밤, 힘든 지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일단 누워 자면 자는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내일이 오면 또 막 난리 지경인 데서 내가 온몸으로 그것을 부닥쳐야 되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그 목사님은요, 교회 건축을 했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어. 그래갖고 임금 지불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령, 그렇게 힘든 상황.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지금 야곱이 그 고백하거든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오십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전혀 영적 문둥병 상태에서 몰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기다리시죠. 아멘.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아멘.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거야.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다윗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도 실패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탕자도 바닥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야곱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가정에도 찾아오십니다. 식어버린 신앙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모르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는 줄 모르면, 그 사람과 교제가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닥다리를 통해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림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참된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형편이 광야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막혀있던 영적 통로가 열리는 걸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놀라운 것은 지금 야곱은요 거짓말을 하고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지금 살겠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왜 속였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왜?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악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꽉 차서 그게 그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지 그게 뭐 어떤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악인의 행태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기도도 식습니다. 예배도 무너집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질병의 현장에도,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델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거기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도망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큰 교회, 육조는 편하죠.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많은 교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No.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자기가 어느 큰 교회, 알려져 있는 교회에 다니는 거기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큽니다.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누가 얘기를 해도 모르는 그런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주눅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우리는요 얘기합니다. 교회 그 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전 개념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 교회는 예배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약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왜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요, 많은 교회가 있죠. 이단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요,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 계시록에 한 게 나와요. 여자와 음녀로 나눠요. 여자는 뭐예요? 참된 교회. 음녀는 뭐예요? 이단 교회. 자, 그러면 그 참된 교회는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예배당을 다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왜?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거창해도, 저 유럽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그냥 줄을 서 있는 비싼 관광료를 내고 그 건축 보느냐고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예배당이지 건물이지 그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만 계신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형통한 자리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을 우리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왜?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억울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제3차원 세계에 있는 것 뿐이지 그건 헛된 것이고 실제가 아니다. 아멘. 나의 실상은 뭐냐? 내 마음속에 심령천국 의협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으로 나는 그 모든 것 다 그까짓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공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십니다. 병시에도 계십니다. 실패 현장에도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이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거늘 나와 함께 하시거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주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사건 이후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이, 영적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계시는구나. 찬양 가운데 계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계시는구나. 아멘. 항상 24시간 360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그 주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그 번제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실 때, 그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손수 메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했던 것처럼 번제단에 올라서도 그렇게 성자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어떻게 성령으로 비유를 해? 야곱 사기꾼인데. 그런데 왜 야곱을 성령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전의 야곱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누웠었어요. 돌베개를. 그리고 돌을 세워요. 기름을 부어요. 성경에서요, 이 돌을 예수님을 비유할 때 돌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러면서 그 돌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신다 하는 의미에서 모퉁이 돌, 교회의 기초,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모퉁이 돌로. 그다음에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죠. 그것이 영적 반석인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물론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돌이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이 반석 위의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걸림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걸리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건 뭡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구세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에도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되는 패망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산돌로 표현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돌, 생명의 근원,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이것이요 야곱이 벌판에서 돌을 베고 누웠어요. 돌을 베고 누웠어요. 돌이 예수님이 돌로 많이 비유를 되는데 야곱이 베고 누운 돌 이거는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또 돌을 세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고요. 돌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성령 강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구속사의 그림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고 잔 돌을 봅시다.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돌은요 차갑고 어둡고 죽음 같은 그러한 자리죠. 이 모습은 장차 무덤에 누우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야곱이 돌 위에 머리를 두었다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모든 무게가 죽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위에 놓여있는 모습으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야곱이 세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야곱은 아침에 그 돌을 세웁니다. 아침에 눕혀있던 돌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원의 기둥처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신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산돌, 반석으로 증거합니다. 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세운 돌 위에 기름을 붓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성령 부으심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므로 베델의 돌에 기름을 붓는 장면,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야곱이 베고 잔 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돌이 베델의 기둥이 되었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이 되죠. 야곱은 돌 위에 잠들었지만 우리는 부활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아멘.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절망의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은혜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도망자 야곱이 예배자 야곱이 됩니다. 광야가 베델로 변합니다. 돌베개가
예배의 기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거나 신앙이 식어 있거나 삶이 무너져 있거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광야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있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